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 자,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다 함께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진짜 범죄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말씀 제목이 무섭죠?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가 찾아내야죠.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굉장히 길죠. 성경 중에 가장 긴 설교 전문입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 바울, 모세, 이사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주 조그맣게 기억했는데 이 스데반 집사 평신도죠. 개인적인 이력도 없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설교를요 한 장을 다 기록하면 굉장히 큰 전문이에요. 길어요. 그죠? 이걸 다 소개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했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길어요. 긴 설교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길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했던 걸까요? 청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했던, 자기 동족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스테반에 대해서, 스테파노, 헬라어로 스테파노가 뜻이 면류관 뜻이죠. 그의 이름대로 살다가 갔어요. 그렇죠?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꽃길을 걸어야 하잖아요. 스테반은 전형적인 꽃길이 아니죠. 말씀 선포 한 번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 선포하고 유대해지면 영원히 끝까지 영광의 꽃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딱 한 번 설교하고 죽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스데반 살려놔야죠. 교회에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대요. 그럼 교회 살려놔야지. 예루살렘 교회. 그래 잘 써먹어서 교회 붕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설교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스데반에서 잠깐 볼까요?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오늘 7장 설교한 이유에 대해서. 자, 8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6장입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행하니 하면서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과 지가 충만하여. 자꾸 하나님께서 스데반에 대해서 정의를 내놓는데, 자, 스데반이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이 사역을 했냐? 그걸 감추고 스데반을 보통 사람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역사하셨다, 임재하셨다, 능력을 줬다. 이거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사역을 감당한 줄을 믿습니다. 스데반도 자꾸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항상 충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의 지도자급 똑똑한 사람들, 다 9절에 보세요. 다 똑똑한 사람인데 붙었어요. 스데반과 논쟁으로 말싸움한 거죠. 그랬더니 10절 또 이야기하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아멘. 또 뭐라 그러죠? 스데반에게는 지혜와 성령, 은혜와 권능,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혜. 아멘. 하나님을 믿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믿음을 좋게 봐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냥 믿음이 좋은 것으로 봐준 거예요. 그걸 보고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고 내가 그냥 좋게 봐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에게 당하지 못하다. 또 지혜와 성령으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거짓 증인과 거짓 제목을 만듭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스데반이 했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내부적인 위기와 외부적인 위기, 가둘 수 없는 복음 기억나시죠? 여전히 6장 7장에도 사단은 여러분들이 사역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짓 증인과 거짓 제목. 사실은 스데반이 했던 말이 아니라 누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왜요? 내가 성전을 허물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은 신성모독이죠. 왜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장소예요. 근데 거기를 허물겠다니,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허물겠다니.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문자주의 해석을 한 거예요. 문자주의 해석을 해서 성전 허무니까 이거 신성모독이네,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인 스데반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렇게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뒤집어 씌우는 거죠. 또 하나의 제목이 뭐죠? 율법을 바꾸겠다. 이것도 누가 한 말이에요?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모세 율법이잖아요. 토라 613개, 하라가 248개, 하지 마라가 365개.
외우기 쉬워요. 외워볼까? 613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라가 613개입니다. 248개, 248, 2 곱하기 4 곱하기 8, 248. 이런 하라는 명령이고 365일 동안 하지 마라가 율법의 토라예요. 이거를 잘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고 이걸 못 지키면 멸망당한다가 모세의 율법이었는데 여러분 율법을 하라 하지 마라 다 지킬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다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율법 네 못 지킨다. 그러니까 그거 폐하고 내가 완성할게. 그게 십자가예요. 율법은 네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너희 십자가 사랑만 믿으면 내가 구원 줄게. 그래서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또 문자적으로 모세 율법 천국같이 여기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뜯어 고치겠다니. 이거 제목을 뒤집어 씌웠어요. 결국 이 두 개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 모독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요? 사실은 화가 나서 말싸움에 졌으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야. 이길 수가 없어.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한 자의 입에 뭘 주겠다? 하나님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스데반에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요 공부를 잘해도 좋겠지만 못해도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 분명히 약속이니까 네가 어떤 고관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 너 입에 할 말을 내가 주리라. 아멘. 기억나시죠? 누구?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 똑똑한 바로고 권력이 바로에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믿으십니까? 스데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늘 9절 보니까 회당의 지도자급 모든 사람이 모여도 1대 100으로 싸웠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웃기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과 사가 격렬하게 다툼하고 있는 사이에 쪼끌 하나 딱 집어넣으세요. 여유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격렬한 생과 사의 순간에 하나님이 딱 쪼끌 하나 던지세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보면 웃기지 않아요? 저는 정말 웃겨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갈등과 격렬한 싸움 중에 있는데 뜬금없이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라 하고 딱 끝내버려요. 이건 또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함이죠. 스데반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공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 그 속에서도 내적인 평안함과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천사 같은 얼굴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쫄기를 원하고 무서워하기를 원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앞에서, 권력 앞에서, 제도 앞에서, 돈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벌벌 떨기 원해요. 그 꼴을 보고 싶어해. 근데 오늘 딱 하나님이 넣었잖아. 공의 모든 사람 앞에서 주목하니 쳐다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조롱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세상을 앞에 쫄지 말고 돈 앞에서, 직업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쫄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그냥 3시간 해도 될 것 같은데 설교가 기니까 나도 길게 좀 해야 되겠는데 벌써 얼굴들이 찌푸러지는구만.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야 되는데 왜 벌써 설교 좀 길게 한다니까 얼굴들이.
여러분 이 설교를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은 이 설교를 이 7장을 설교하면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오늘 다 못하고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고발하는데 세 가지를 고발해요. 사실은 이 무엇을 고발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그거 별거 아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의 프라이드가 뭐예요? 아브라함 또 모세 율법 그들의 프라이드 그들의 구원 그들의 프라이드 그들의 목숨 같은 거 지금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해요. 야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하면서 이 바보들아 그거 아니야 모세 율법 아니야 너희들 그거 또 뭐 하나 또 있어요. 할례 목숨까지 지키죠. 할례 컷 오프 목숨까지 지킵니다. 왜 우세요? 할래. 세례 받느냐 안 받느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건 목숨 겁니다. 이 세 가지 고발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7장이 다 설명하는데 그거 설명하려면 여러분 3시간 부응해야 돼요. 사경에 싫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이 7장 한 장을 통해서 얼마나 구약 성경을 요약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다 요약 잘해야 돼요. 요약.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정리해 버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7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창세기예요. 2절부터 16절까지 창세기 하고 있어요. 요약을. 아브라함 이야기하죠. 요셉 이야기하고. 그래서 창세기를 요약했고 17절부터 41절까지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요약합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합니다. 45절 딱 한 말씀으로 여호수아서를 정리합니다. 그럼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어떻게 정리해요? 45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는지라. 맞죠? 가나안 땅 들어간 이방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딱 정리한 거예요. 46절부터 47절까지가 사무엘 하부터 역대하까지 역사를 총망라해요. 야, 기가 막히죠. 4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부터 50절까지가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스데반은요 서머리 대가예요. 설교를 이 정도로 성경 관통한 거예요. 1000번을 읽어도 이렇게 못하는데 이 양반은 그냥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싹 한 통 관통해요. 기가 막히죠. 성경 관통을 이 정도 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걸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뛰어났던 회당의 지도자들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2절부터 50절까지 쫙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야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이야기하고 점점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51절, 52절, 53절이에요. 딱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내비쳐 놓고 51절, 52절, 53절로 선포합니다. 이걸 말하려고 지금 설교를 길게 한 거예요. 결론이에요. 51, 52,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뭘 고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한 사람도 있었지만 불순종. 자, 아브라함 순종했죠. 그 순종 누가 했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 기억나요? 모세 때는 모세는 순종했고 누가 불순종했어요? 아론과 그 백성들. 7장에 이걸 비교하면서 진짜 범죄자가 누구냐.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의 역사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도전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는 결국 불순종의 역사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조상이 항상, 자, 여기 불순종, 그래서 스데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불순종한 사람들의 삶의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51절, 성령을 거슬러요. 항상 불순종한 사람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강화시켜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진짜요? 근데 예수를 잘 믿을수록 자기가 강화되던데, 자기 힘이 세지던데, 고집도 세지고, 특히 담임 목사가, 여기서 제일 고집 센 사람이 담임 목사지. 여기 국정원 목사.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강화가 돼. 이 말은 세진단 말이야. 성경은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내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져야 돼. 아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30년 40년 되면 고집만 세진다.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였을까? 내가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성령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을 거슬 수밖에. 성령과 나는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유명한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다 안에. 아,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여전히 내가 살아. 그러니까 성령을 거슬 수밖에 없어. 항상 그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지식도, 신앙서적 성경 1000번을 읽어도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장, 8장 넘어봅시다. 8장 26절 한 장만 넘어가 보세요.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한 사람 보세요. 빌립이 나와요. 빌립은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야, 너 사마리아로 가지 마. 남쪽으로 가서 가사 내려가는 길에 가라. 그 길은 광야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힘든 길이라는 뜻이. 힘든 길, 광야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에데오빠 사람 넷이. 여러분, 이 빌립이 이사야 선지서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입니까? 32절, 8장 32절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조용같이. 이걸 해석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이디오페데시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디오페데시가 모르니까 빌립을 성령께서 인도하셔 가. 그래서 이디오페데시를 구원하고 나중에 이디오페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6장 16절,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느기와 갈라디아 땅에 다녀가. 아멘. 신기하죠?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복음 다 좋은 거잖아. 여러분, 복음이라면 꼼짝 못하잖아. 복음 마음대로 전해야 되잖아, 아무 때나. 근데 성령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좋은 것에 예스하기 위해서 보통으로 좋은 것은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다시요. 때로는 가장 좋은 것에 예스하기 위해서 보통으로 좋은 것은 노할 줄 알아야 된다. 제 말이 아니고 제가 따왔어요. 좋은 책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뜻하신 걸로 믿습니다. 노할 수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역한다고, 무조건 전도한다고. 제발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와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복음이면 전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도 전도도 해야 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그래서 바울이 틀죠, 방향을. 어디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전하게 하니까 마게도니아로 가서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 교회로 가서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탄생합니다. 맞죠? 이게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는 사역한다고 하나님 부르심도 받도 안 하는데 아시아로 갈랍니다. 아시아 어디가? 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도 있잖아. 뭐 하나님은 너보고 저기 어디로 가야 나을까? 그냥 케냐로 가라는데 나는 고집 무조건 필리핀으로 가야 된다고. 항상 불순종은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좋아 보이거든요. 맞죠? 아담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지을 때 유혹거리가 뭐였죠? 기억해 보세요. 최초로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어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성령이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자기를 미러링 하세요. 미러링. 말씀 가운데 나를 미러링 비춰보란 말이야. 거울. 말씀 나의 거울이니까 자꾸 말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를 자꾸 미러링 해야 돼. 미러링. 바라보란 말이야. 내 진짜 모습이 뭔가, 내 고집인가 하나님 뜻인가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불순종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7장 2절 52절 읽겠습니다. 52절 2절 52절 시작. 52절 다시 7장으로 돌아와서 52절 시작. 똑같은 말 같지만 성령님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해요. 불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란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선자들을 언제 핍박했어요? 성경 구약을 보면 언제 핍박했어요? 그들 왜 죽였죠? 반드시 선지자들이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신기할 정도예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 새로운 의인,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다. 새로운 너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하고 의인이 온다 라고 선포한 사람들에게는 다 죽였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근데 오늘 뭐예요? 의인이 오실 거라고 예언한 사람을 죽인 것도 부끄럽죠, 자기 조상들이. 근데 오늘 그 의인이 마침내 오셨는데 그 의인을 죽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후예요, 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후예요, 죽기 전이에요? 죽은 후죠. 누가 더 범죄자일까요? 의인이 오신다고 예언한 사람도 죽였어요. 그것도 부끄러워, 조상적인. 그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교회 핍박해서 불질렀다고 뭐 얼굴 두고 다니겠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물어볼게. 네 할아버지가 교회 불질러버렸단다. 그러면 창피해서 얼굴 못 두고 다닐 거 아니야. 반대로 네 할아버지가 교회를 건축했다 하면 이렇게 다 뽕 들어가잖아. 이걸 말하는 거야. 야, 네 조상 안 창피하냐? 의인이 온다고 예고한 모든 선지자 다 죽였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의인이 마침내 오셨는데, 그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죽인 사람이 누구야?
오늘 여기서 또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 누가 진짜 범죄자냐? 누가 더 창피하냐? 묻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사랑과 복음만 딱 증거하면요, 조는 사람, 고개 숙인 사람,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멍 때리면 안 돼요. 졸면 안 돼. 지금 십자가 하고 있잖아.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이야기하면요, 졸고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또 제자도 이야기하면요, 거기 숨은 사람이네, 저기. 제자도 이야기하면요, 못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제자도 얘기하면 막 가슴이 뛴가 봐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 그리고 보혈 찬양하거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가시네,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꿈꾸게 가시고 그 찬양하면요, 막 감격스럽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신기해요. 그렇게 많이 똑같은 찬양하고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수많은 복음을 제자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도 질리지가 않은가 봐. 힘이 난가 봐. 눈에서 눈물이 쭉 막 그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나 봐. 여러분, 만약 십자가를 들어도, 보혈의 찬양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찬양을 해도 내 안에 뜨거움과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뜨거워집니다. 제자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요, 막 꿈과 비전이 생겨요. 그 찬양할 때는 그냥 주옥 불끈져요. 입술 앙당 물고, 주여,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못하지만 언젠가는 주님, 내가 그 나라 확장하고 그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 될래요. 막 인상 팍 쓰고 어금니 탁 물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 찬양들 보게 돼요. 만약 그게 사라졌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십자가 할 때 눈물이 메말랐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라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꿈이 사라져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사라져요. 대신에 묵은 꿈이요, 돈 버는 꿈, 직장 가는 꿈, 그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했던 유명한 시편 51편 12편 말씀 읽어드릴까요? 11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이 그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복음에 대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 감격이 사였다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만 들어도, 붙들어도, 내가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 고발합니다. 53절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아멘. 불순종한 사람 특징 세 번째 뭐예요? 역시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죄를 품은 거룩. 참 패러독스하죠? 제가 정의한 거예요. 죄를 품은 거룩, 이 단어는요, 이 한 문장은 사실 모순되죠. 왜요? 거룩은 죄를 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거룩이 죄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제1호 여성 카피라이터 문예란 씨가 있어요. 제1계 유명하죠? 강고 카피라이터 문예란 씨가 있어요. 그분이 제1호 여성 카피라이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른 척하지 마. 그분이 소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읽어드릴게요. 죄를 품은 거룩이 뭔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컴패션에서 일하며 했던 가장 큰 실수. 컴패션 아시죠? 컴패션 모르세요? 모르면 큰일 나는데. 컴패션 모르세요? 그 누구지? 그 홍보대사가? 차인표하고 하이라? 아니? 차인표하고 누구지? 모르겠어요. 컴패션에서 일하며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컴패션을 더 위에 두었던 것이다. 컴패션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남을 돕는 곳은 없다는 생각이 마치 이것만이 최고라는 듯 마음에 인력되어 버렸다. 내 안에서 컴패션이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컴패션을 소개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그가 결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 그러나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나중에야 알았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지 않으실 나의 마음을. 교만함은 바로 등 뒤에서 나를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풀타임 봉사자로 섬기고 있다는 자의식이 나를 지배했다.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를 할 때면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컴패션을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더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세상적인 좋은 것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당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우아한 노후를 꿈꾸고 있었다. 물론 실제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삶을 그렇게 살라고 명하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렸던 그림이 무너지는 게 너무 싫어서 주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했다. 그 해에 나를 위해 기도하던 모든 이들이 컴패션을 떠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선뜻 그럴 수 없었다. 하나님께 반항했다. 그러자 그때부터 영혼이 젖먹기 시작했다. 점점 기쁨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다. 이게 죄를 품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역한다. 내가 전도사다, 목사다. 아니요. 그 속에 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속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의, 그러니까 세련된 죄예요. 이게 세련된 죄. 요즘 한국 그리스도인들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 좋은지 다 알아요. 세련되게 말하고 세련되게 죄 짓습니다. 요즘은. 이게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진짜 누가 범죄자냐? 사실은 여기 있는 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도 아니고 거룩한 말하는 이 목사 안에 숨어져 있는 죄를 품은 거룩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거 발견하지 못하고 품고 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 보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뜨겁지 않는다면,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이 메말랐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꼭 기도해서 죄를 품은 거룩이 사라지고 거룩이 되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놀라운 충만함이 여러분 인생까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